안식일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주일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롯이라는 지역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곳 근처를 차로 이동하며 지나간 본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샬롯의 전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샬롯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다녔던 대학이 있는 곳, 그리고 그가 현재 구단주로 있는 농구팀이 있는 곳, 제가 아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와보니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유명한 것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봉희 집사님의 정성스러운 점심을 먹는데 제 배가 원래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이 좀 집회 기간에 제가 좀 일부러 좀 적게 먹는데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맛있는 음식 초대와 또 환영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 저녁은 또 집사부에서 준비한 이 저녁이 제 룰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회하는 저녁은 금식을 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만 하고 제가 목사님 방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잠깐만 와서 앉아만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 앞에서 제가 도저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을 떠서 먹었는데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떠먹었습니다. 참 제게는 너무나 이 행복한 이 시간들을 샬롯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유명한 준비된 샬롯교회가 있다는 것을 샬롯에 와서 알게 되어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이 사랑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멈추지 않기를, 그리하여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어제 생각들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들을 좀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단조롭거나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다양한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했나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증인이 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에서 거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는 자주 들어본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던 말씀들은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늘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음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돌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 아버지는
자비와 용서와 회복, 그리고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며 용서하시고 자비와 회복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저녁 찾아보길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전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다윗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경험과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어린 예건이가 고민에 빠져 있는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제가 몇 년 살아보니까 별거 없습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와서 조언을 해준다면 그 순간은 참 귀엽네 하고 웃어 넘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장 나에게는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37편은 다윗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할 수 있었던 이유로 바로 시편 37편 25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 노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성경절과도 같은 회고의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경험한 신앙의 결론과 통찰을 담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자면 시편 37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오랜 세월 통치를 하고 난 후에 삶의 다양한 은혜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 후반기에, 즉 늙어서 노년기에 쓴 신앙의 고백과 교훈을 담은 찬양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이제 시편 38편 25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23절 24절을 보시면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를 하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라.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경험에서 나온 그의 찬양입니다. 근데 37편 23절 가운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을 정한다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확고히 하다, 지지하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확고하게 나아가도록 지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의인의 삶 가운데 그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의 길이 누가 지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지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확고히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의인에게 낙심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이 들면 뭐뭐뭐 해야 돼.
오래 살아 뭐해? 늙으면 너너너 해야지. 이런 말씀은요, 절대 우리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성도의 길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며 지지하시는 길이고 확고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탄식과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의인은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불평하기보단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걷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을 정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7편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즉 다시 얘기해서 모두의 인생에는 엎드러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넘어져 봐야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걸으면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 중요한 사실은 의인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인 것이죠. 왜 의인이 잘못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나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회복 불가능하거나 파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히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고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회복과 치유가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시편 37편 2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 그 즉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손잡고 걸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얼만큼 잡을 수 있을까요? 더 얘기해서 사실은 이 아이는 부모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손가락 정도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승이가 걸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다 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한 개나 혹은 두 마디만 내밀어도 이 아이는 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걸음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만 부모한테 잡혀 있어도 이 아이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이 그 아이의 몸을 감싸 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제는 예건이가 예승이를 안고 길에 집으로 들어오다가 넘어질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린 예건이가 예승이를 내팽겨치면서 본인의 몸을 다치지 않게 했을까요? 본인이 넘어지면서 옆에 뾰족한 것이 있었는데 본인의 몸이 상하면서까지도 예승이가 다치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손가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린 참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십니까? 살면서 했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 목사 시절 청년들과 안식일 오후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찍 끝나면 밤 11시. 오늘은 좀 적당하게 끝났다 싶으면 1, 2시. 오늘은 좀 늦게 끝났네 싶으면 한 3, 4시. 이렇게 끝납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새벽 1, 2시가 되는 것이 청년 사역입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시간이 있어요. 3시나 4시쯤 끝나면 시간이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고요? 6시가 새벽 기도인데 3시나 4시면 집으로 가서 잠을 자기도 잠을 안 자기도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날은 참 애매했지만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잠깐 소파에만 앉았다가 바로 다시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잠깐 앉았습니다. 근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할까 하고 전화기를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순간 아니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를 하실까? 이 생각이 들면서 다시 눈을 제대로 뜨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비비고 봤더니 1분이 지나간 6시 31분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다. 죽었다. 그 담임 목사님 엄청 무서운 목사님이셨습니다. 죽었다. 그리고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오늘 집에 계세요. 이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전화를 하실 거면 7시쯤 하시던지 6시 반은 참 애매한 시간 아닙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편하게 있으라니까 다리 뻗고 자자 하고 잤을까요? 그 당시 집에서 교회까지가 차로 한 20분 거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뛰어가서 교회를 갔습니다. 6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13분 만에 돌파를 한 겁니다. 정말 티켓이금 먹은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 운명은 정해졌다.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근데 강당에서 끝나는 찬미 소리가 들려와요. 고민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자연스럽게 문 앞에 서 있다가 나가시는 분, 퇴장하시는 분들과 악수를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까? 아니면 어디 숨어 있다가 몰래 나타날까? 순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눈짓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옆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성도님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보기 시작했더니 무슨 상황이 되냐면요. 둘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가시고 담임 목사님이랑 저만 남는 상황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각오했으니 오늘이 내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버텨보자. 근데 다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왜 오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를 떠나라는 뜻인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냥 쉬라고 했는데 안 나오셔도 되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약간 감싸시면서 때리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혼내질 않으시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 아침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불편한데 차라리 그냥 혼내시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고민했습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목사님 가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거를 며칠 묵혔다가 터뜨리려고 하나.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새벽 기도를 늦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요. 한 3시나 4시쯤 끝나면요. 그냥 청년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 긴 의자에 한 명씩 눕혀요. 조금 있다가 1시간 후면 음악이 찬양이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그냥 눈 감고 자더라도 앉아만 있어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임을 신명기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4절에 이 완전하다, 흠없다, 이 완전하다의 의미는요, 원어는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탐임. 근데 이 완전한 흠없는 하나님을 비교할 때 이 원어는요, 어디에도 또 사용되는 줄 아세요? 완전하고 흠없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린 양, 제사제, 번제물로 바치는 양, 흠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쓰이는 탐임이 바로 이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임을 신명기 32장 4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실수투성인 나를, 누가 봐도 부족한 나를, 누가 봐도 어디 가도 내놓기 민망한 부끄러운 나를 어떻게 품으시냐는 거예요. 흠도 없고 완벽하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품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품어주실지 또 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9장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8대 왕인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바알 숭배였어요. 즉 영적 타락과 바알 숭배가 만연한 시대가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장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드로와 시돈 지역의 이세벨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 공주가 강력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그 지역을 그 당시에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합은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우고
부인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대하며 학살하며 바알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부창부수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자가 노래 부르면 여자가 춤추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대결을 펼칩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즉 엘리야가 선언한 것입니다. 이 땅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즉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은 풍요 다산의 상징이었던 반면에 엘리야의 선포로 인하여 그들의 신이 무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영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총 850명과 혼자서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어떤 전쟁이었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자가 참 신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춤추며 심지어는 학대하면서 자해하면서까지 밤이 되도록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제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제단에다가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먼저 부었습니다. 자, 지금 몇 통 부었습니까? 4통 부었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그럼 이제 몇 통 부었습니까? 8통이 됐습니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총 몇 통을 부었어요?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통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통씩 3번에 걸쳐서 12통을 부었더니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를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물 12통을 아낌없이 가득 갖다 부었더니 다시 얘기해서 이 단이 완벽하게 어떻게 됐어요? 젖었어요. 물에 완벽하게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8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완전히 전소시킨 거죠. 지난 1월 캘리포니아는 산불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지역이 연기로 덮여 있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마스크를 여러 개를 끼고 나가야 겨우 짧은 거리만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섭고 사나웠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 태워버린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사건으로 450명의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이세벨이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어떤 경고를 한 거예요? 죽인다. 근데 엘리야에게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하루 남았다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너는 그들과 함께 똑같은 운명을 처하게 될 것이다. 즉 너의 생명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알게 된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갖다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물을 부었던 믿음의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래, 언제든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늙으면 어떻게 돼야 돼? 나이 들으면 뭐해? 이런 한탄의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이제 이쯤 되면 그냥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그냥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냥 제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 생명 거둬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세상 살기 싫어요. 나 이만큼 살면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난 이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았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즉시 도망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 브엘세바를 거쳐 호렙산까지 이 엘리야는 도망을 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그가 하루를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루에 한 20마일씩 걸으면 한 5일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겠죠. 그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렇게 도망하여서 그가 거기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이 만족치 못하여서 아까 19장 4절 말씀에 읽으셨죠? 뭐라고 하냐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더 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로 그가 피신한 것이죠. 그래서 하룻길쯤 더 걸었다는 것은 그가 또 한 20마일을 좀 더 걸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생명을 유지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번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한 25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하루에 10마일 정도씩 걸어갔다면 한 25일, 약 한 달 정도를 계속 도망간 거예요.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가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다시 얘기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는데 엘리야는 도망가서 호렙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는 약 한 400마일 정도를 도망갔습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보잘것없는 나무 밑에서 그는 누워서 하나님 앞에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산 것도 이젠 많이 살았으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살 곳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깨우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천사가 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찾아보면 믿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천사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자굴 속에 천사가 떠오르시죠? 또 풀무불 속에 천사도 떠오르실 겁니다. 야곱이 잠잘 때는 잠자는 곳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천사들이 손님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죽고 싶어서 먼 길을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천사가 제공한 음식은 죽고 싶은 마음의 엘리야를 유혹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 배불리 먹고 났더니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간청합니다. 저 죽도록 놔두십시오. 참 이상해요, 사람의 심리가. 죽겠다고 거기까지 가놓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먹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죽겠다고 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저 안 먹고 죽을 거예요 하고 있는 사람한테 먹을 걸 줬더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을게요 하고 먹고는 배부르니까 이제는 배부르니까 난 이제 죽을래요. 엘리야는 이세벨에게서 완전히 도망치려고 죽을 결심까지 하였지만 죽을 것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통해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도망쳐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먹을 것이 풍족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 한 병, 떡 한 조각뿐이었으나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 물 한 병과 떡 한 조각이 가져오는 힘 이상의 것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배불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넘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넘치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며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투정 부리는 엘리야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단을 치시거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루만지셨어요. 때린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그가 먹고는 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우리 자녀들이 가끔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밥 안 먹어.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1번, 그러지 말고 와서 한 숟갈만 떠. 2번,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네 손해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저만 2번이면 어떡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너 죽을래요, 하나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죽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셨어요. 달래신 거죠. 엘리야야,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먹어봐. 이 어루만지며의 단어의 의미는요, 다타, 뭐에세 이르다, 도달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사물과 사물, 물리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단어인 것이에요.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길에서 승리한 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가, 부모님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평탄하다 생각될 쯤이라도 어려움과 영적 침체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한 종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안아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들리십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루만지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다시 한번 용기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도 그 누구도 완벽한 신앙의 선배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실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보시기보다 그 이후에 믿음을 보시며 안아주셨던 것이죠.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통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샬롯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루만지며 잡은 손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결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저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임재가 임하는 안식의 시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